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을 때도 거룩한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잘 모릅니다. 알듯한데 설명하라고 하면 거룩한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알듯 말듯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구별됐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나 그럼 구별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선뜻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뜻을 모르고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난처하다는 것뿐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거룩하다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 씁니다. 설명할 줄 모르는 것이지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 앞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앞에 나타나는데 날개가 6개 달린 그룹 천사들이 날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날개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면서 끊임없이 서로 뭐라고 하청하냐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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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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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되풀이했다 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거룩 거룩 거룩이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나온다. 왜냐하면 거룩이란 말을 3번 반복한 데에서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속성이 바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알듯 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할 말을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속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을 하자면, 첫째는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심, 이 지고하신이란 말을 씁니다. 이 만물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보다도 위에 계시고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도 위에 계십니다. 당연히 인간보다도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과 비슷한데 존귀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귀, 귀중하다, 이 존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만하다. 인간 세상에도 옛날에는 귀족이라는 계급이 있었지요.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귀족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스럽지 않은 고귀한 이런,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신 지존하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뜻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람의 형상대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대로 하나님도 어떠하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종종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지만 공화당원이 말하는 하나님을 들어보면 하나님도 공화당원처럼 말합니다. 민주당원이 말하는 하나님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민주당원인 것처럼 들립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민주당원도 아니고 공화당원도 아니고 공화당원 같지도 않고 민주당원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 병에서 나음을 경험한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서 사함을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면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험을 초월해요. 우리의 경험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돼서 여자의 입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 흑인이 돼서 흑인의 서러움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또 이 시대 사람이 2000년 전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을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입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크십니다. 그것보다도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더 다양하고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그가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이 되게 하셨지만 다윗 같은 경우,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알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나이 75세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명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지만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당신의 쓸 것을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동시에 긍휼하심을 동시에 맛보고 경험해서 아브라함이 일평생 걸려서 배울 만한 것을 이삭은 일순간에 터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한 방법을 남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식으로 역사하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 경험, 내 이 과정을 남에게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각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많다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너무 늦은 것이 없습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어. 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이 마감일까지 이 원서를 내야 되는데 마감일이 지나면 너무 늦었죠. Too late. 또 취업을 하려면 거기에도 마감이 있고 그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가면 너무 늦었죠. Too late. 사람이 병이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좀 더 일찍 그 병을 발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Too late.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너무 늦은 경우가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회개하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마치 방주의 문을 닫은 것처럼 돼가지고 더 이상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너무 늦다고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시다가 도중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예수님이 지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와 대화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말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좀 일찍 오셨더라면 살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끝났다. 더 이상의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녀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럼에도 그 집에 여전히 찾아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울고 있었어요. 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피리를 부는 건 또 뭡니까? 남의 장례식에서 왜 남의 장례식까지 찾아가서 피리를 붑니까? 무슨 코브라가 바구니에서 나올 일이 있습니까?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피리를 불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소녀가 죽지 않고 잔다 그랬더니 울던 사람들이 갑자기 웃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소녀를 슬퍼해서 울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내보낸 거예요. 믿음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그 부모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달리다굼.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어요. 너무 늦지 않은 거고 오히려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시간에 맞춰서 오셨더라면 낫기는 나았을 것이지만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을 텐데 너무 늦은 것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바람에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여러분도 누가 죽으면 예수님에게 부탁하라 이런 뜻보다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겠지만 복잡한 생각을 다 끄고 다 정리하고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너의 마음에 혼동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당황도 있고 원망도 있고 뭐 반신반의하고 뭐 별의별 생각이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끄고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을 알아. 믿기만 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이 야이로 그 소녀의 아버지와 많은 교류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무슨 1:1 교육을 하지 않으셨고 데려다가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직접 나눈 대화는 단 한 구절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 이 아버지는 일평생 기억할 만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한 경험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신앙의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교육이 많은 시간과 많은 말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 많은 현대인들의 생각이고 또 현대인들의 교육의 전통에 의거한 생각, 뭐 말이 많고 읽어야 될 책이 많고 글이 많고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 나와 같지 않다. 나와 다르다. 여기에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에는 인격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인 요소가 비로소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다라든가 지존하시다라든가 우리와 다르시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적인 요소가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면을 닮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지존해지라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보고 높아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닮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은 원시 종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시 종교를 알려면 무속신앙을 보면 됩니다. 무속신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베리아에 근거를 두었던 모든 아시아족에는 동일한 샤머니즘의 전통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도 똑같은 샤머니즘이 있고 몽골인들에게도 있고 만주족에게도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그들도 신을 믿습니다. 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 비를 내려주고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해주고 원수로부터 보호하고 질병과 화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들은 신의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을 무당히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이 공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의로우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요구했다가는 단골에게 복채를 받을 길이 떨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도 거룩하라,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신이 의롭기 때문에 당신도 의롭게 살아라, 이런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아닌 내가 잘 되면 복이에요. 내가 잘 되면 남이야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와 내 집이 잘 되면 세상이 망하든 망가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국가에 대해서 말한다든가, 국가가 이 비전을 가져야 된다든가, 국가적으로 이 개혁을 해야 된다든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든가, 또 결의를 위하여 희생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복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개인 위주고 이기적인 것입니다. 남이 잘 되고 내가 잘 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신에게 빌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집이 복을 받는 그런 것은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민족이 바른 길을 찾는다든가, 또 죄를 회개한다든가 벗어난다든가, 이런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거룩한 속성을 강조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알겠는데 사람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눈에는 제가 거룩해 보입니까? 검은 양복을 입어서 그렇습니까? 흰색 와이셔츠를 입어서 그렇습니까? 목소리를 일부러 낮춰서 그렇습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상상하냐면 기인을 기인.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속세에 내려오지 않고 이슬을 마시고 고기도 먹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일반 세상 일과 탐을 쌓고 그리고 영험한 능력을 갖고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사람,
절대로 어떤 무슨 아들, 딸 둔 가정주부를 저분은 거룩한 가정주부야. 이런 저분은 거룩한 경비원 아저씨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 저분은 거룩한 무슨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동떨어진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3절부터 사실 19장 전체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규례인데 3절부터 읽어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룩하려면 부모부터 경외해야 돼. 부모님 용돈 갖다 드리고 부모님 챙겨드리고 우린 그걸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해야 되는 일, 그러나 즐거워하지 않는 일, 여러분의 의무사항이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평소의 짐을 결코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좋은 딸이 되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반장이 되고 좋은 납세자가 되고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헛것이라는 것은 헛된 신, 헛된 우상을 말하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까지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제사를 드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은 산에 올라가서 도만 닦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부모도 위하고 자기 할 일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현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생활이 없이 그냥 세상 삶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배제하고 그냥 이웃에게만 좋은 이웃이 되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는 없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9절부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여러분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10원까지 챙기려고 바득바득 우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거스름돈 받을 때 일전까지 이거 확실하게 내가 보니까 지난번에 10원이 차이가 나더구만 그거 돌려 갚으라고 이런 식으로 바득바득 나의 권리를 다 주장하면서 모퉁이에 있는 것까지 다 거둬간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땅에 이삭이 떨어졌는데 그것까지 주워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면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 재벌이 우리나라의 재벌이 왜 욕을 먹습니까? 이 모퉁이까지도 걷어들이려고 아둥바둥하는, 그 골목 상권은 좀 남겨둬야 되는데 모든 것에 다 진입해가지고 모든 작은 가게란 다 닫게 만드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독점하려는. 그래서 재벌이 자동차도 만들고 백화점도 경영하고 배도 만들고 전자 반도체도 만들고 도너스도 만들고 순대도 만들고 독점, 모든 걸 다 돈벌이가 될 만한 건 다 하겠다. 그들이 재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당할 자가 없지요. 그러나 포도원의 포도를 다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 몫이라. 여러분, 떨어진 거 줍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고마워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그러지 않고 다 거두어 가가지고 남들이 원성을 사고 남들에게 욕을 먹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말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돈이 있는데 일부러 다음 아침까지 기다리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의 경우에 줄여서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돈을 줘야 음식을 사가지고 자기와 가족이 먹고 잘 텐데 품삯을 그날 주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면 이 가족이 밤새 굶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대기업이 어음으로 결제하는 게 그와 같아요. 돈이 없어서 나중에 현금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어음을 끊어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 일부러 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은 그 무슨 심보입니까? 그렇죠. 돈이 없다면 모르는데 돈이 있는데 여기에도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그거 갖고 있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그러나 사람의 못된 심성이 그래.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품삯. 사실은 어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그 말은 못 듣는다고, 듣지 못한다고 마음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당연한 얘기죠.